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1장입니다. 누가복음 제 11장 신약 성경이죠.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1장 3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문제는 영혼의 눈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영의 세계를 잘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달렸다. 여러분의 눈에 달렸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사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아주 간단한 은혜, 간단한 구원, 해답을 얻어서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잘 보고 분별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고 분별하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사물을 잘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가 없죠. 아무리 빛이 밝아도 대낮처럼 환해도 우리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은 있지만 또 사물이 있지만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볼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사물을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도 그렇지만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보려면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고요. 빛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치를 충분히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고 분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의 빛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됨을,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됨을 자주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이 이미 세상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를 뿐이지 이미 세상에 와 있어 빛을 비추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1절에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 가지 읽었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영혼의 빛,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보게 하는 그 빛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빛은 이미 세상에 와 계시고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해서 그 빛은 못 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은 이 땅에 와 계시고 그 빛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빛, 영혼의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세상에 와 계시고 그 빛은 대낮 저 태양보다도 더 밝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빛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도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빛은 이미 비추어 있는데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눈입니다. 우리 눈이 밝으면 이 대낮에 밝은 사람이 환히 사물을 보듯이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도 우리 눈이 밝으면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태양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대낮보다 훤히 영원히 지지 않는 의의 태양이 이미 떠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잘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심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눈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내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분명히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빛이 환하고 여러분의 눈이 밝은데 그럼 저절로 다 보이죠. 사물이 다 분별이 됩니다. 이게 의자 위에 바이올린이 놓이는 것 또 누구 다 알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만 뜨면 영의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쉽게 정말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빛은 비추어지고 있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잘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눈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밝은가 아닌가 그걸 좀 체크해 보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 첫 절은 하나님의 빛을 등불로 비유한 거죠. 보십시오.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빛이 마치 등경 위에 둔 등불을 같다는 겁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말 속에 감추어 두거나 안 보이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도록 태양처럼 이미 우리 앞에 우리를 비추어주고 떠올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이 밝으면 환히 볼 것이지만 우리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 빛은 떠올라 있는 것이다. 내 눈이 밝으면 훤히 볼 수 있겠지만 내 눈이 어두우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 그걸 보라고, 내 안에 있는 눈이 밝은가 그걸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우리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들은 눈이 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눈이 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사람들이 다 소경이라고요. 하나님 빛은 세상에 와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비추고 있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1절에 우리 인생의 소경됨을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소경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죠? 이건 자주 설명해서 이러면 충분히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보기는 보죠. 이 눈으로. 눈이 성하여 보기는 보지만 뭘 보지 못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서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육체의 눈은 성하고 육체의 귀는 성해서 듣고 보긴 하지만 영의 눈은 완전히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고 귀가 열린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두고 참 소경이라, 참 기머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은 떠 있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참 소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왜 소경이 되었는지도, 영적 소경의 상태도 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말씀해 주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면 이 백성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해져서 소경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소경은 마음이 마음이 완악해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해서 소경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독이, 죄의 악독이 우리 마음을 덮었다는 말이죠. 이게 죄인들의 상태 아닙니까? 죄인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음으로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은 거죠. 다르게 말하면 죄악이 우리 마음의 눈을 덮어버린 겁니다. 소경들은 물론 이제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분도 눈은 떴지만 그 눈 끝을 위에 뭔가를 덮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소경들은 아예 이 꺼풀이 눈을 덮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이 소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우리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것이 소경이라면 그럼 어찌하면 눈을 뜨는 것입니까?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라면,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라면 어찌하면 눈을 뜨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도 제가 몰라요.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 종이가 마이크를 덮고 있어서 이 마이크가 소경이라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를 치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라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죄악을 씻어버리면,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눈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 뜨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죄악은 누가 씻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다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가 우리를 씻는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덮인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게 우리가 해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다 소경된 우리 인생들이 사실은 자기가 소경된 줄도 아무도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신 분 계셨습니까?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그것뿐 아니라 본인이 소경됨을 모르기 때문에 또 어찌하면 눈을 뜨는가도 모릅니다. 소경된 줄도 모르는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아는 분이 있으십니까? 소경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눈 뜨는 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소경이면서도 소경인 줄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어떻게 하면 눈을 뜨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가만히 두면 소경으로 태어나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소경되고 어찌하면 이 소경된 우리들이 눈을 뜰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아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한 것입니까? 회개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눈을 띄워주고,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가 이겁니다. 왜? 눈을 떠야 볼 수 있죠. 눈을 떠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눈을 떠야 예수님을 볼 수 있죠. 눈을 떠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눈을 안 뜨면 아무리 외쳐도 모르는 거예요. 혼자 상상은 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눈을 뜨게 해줘요. 눈을 뜨면 환히 보이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이 과정을 지나고 왔는데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차츰 믿어졌습니까? 어느 날 믿어졌습니까? 어느 날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순간적으로 눈이 확 열려요. 왜? 눈이 열리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은 차츰 오늘 하나 알고 내일 둘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눈이 열리면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게 하려고. 왜?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이 역사하사 눈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것입니다. 회개를 주님이 대신 해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는 합니다. 회개케 하기는 해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씻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오셨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그걸 말씀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냐 하면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같기는 같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또 구세주 같습니다. 그런데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소경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 원한 게 뭐냐면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같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원했던 거죠. 그때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너희에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30절에 와 있죠.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죄악의 성 니느웨에 보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한 성이었어요. 다 소경들이었죠.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사 그곳에 가서 그 악독이 가득한 성에 외치라는 내용은 안 나오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제 요나는 그곳을 안 갑니다. 그곳으로 가라 했지만 요나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민족이 미운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 것 같아서 그들을 살리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오히려 죽기를 바랬어요. 죄 가운데. 그래서 요나는 살리러 가지 않고 반대로 거꾸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고생을 시킵니다. 그 고생 가운데 요나가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시 가는데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요나서 2장 3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러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라. 큰 성인데 사흘 동안 다니야 돌아보시는 성인데 하루길 질러 다니면서 한 말이 뭐냐면 40일 후면 너 죽을 것이라.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죠? 회개하라는 말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회개하라는 말이죠.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없지만 이 말은 회개하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하루길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에 가서 회개하라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요나처럼 왔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온 것입니까? 회개해야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구세주를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큰 이적을 보여주면 믿겠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나처럼 하기 위해서 왔다. 요나가 어찌했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죠. 나는 내게 회개하라고 이곳에 온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역사하사 눈을 뜨게 해주고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말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회개시키러 왔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눈을 열어줘서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지금 굉장히 크게 아멘 해야 될 부분인데 아주 적게 알고 보면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 때문에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겠다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표적을 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줘도 너는 안 믿을 것이다. 표적을 보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표적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개시키러 왔다. 요나처럼. 왜?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해서 너희 눈을 뜨게 해주고 눈을 뜨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한 겁니다. 이 말씀.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이 하면, 회개하면 그들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역사하사 눈을 띄워주시고, 눈을 뜨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요나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왕부터 모든 사람이 금식을 선포하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죠.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너무 고기 뱃속에서 힘들었어, 마지못해서 내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너무너무 큰 성이라 3일 길을 다녀야 그래도 복음을 겨우 전할 수 있는데, 다 많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큰 성에 하루길 가면서, 그것도 회개하라고 성이 이게 왜 쳤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40일 지나면 죽을 거라. 아마 소리도 적게 했을 거라. 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마지못해서 가기는 갔지만 복음을 전할 때 3일 길 그 넓은 성에 하루길 겨우 지나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죽을 것이라 목이 많은 소리를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 그 성 사람 전체가 다 회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요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같이 죽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을 살리려고 자청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본인은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죠? 하루길 지나면서 복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정말 진심으로 당신이 회개해야 내가 눈을 띄워줄 수 있고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사 사람들에게만 회개케 하는 그런 회개의 심령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들이 언젠가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날 어디서 만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당신은 예수님 같은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웃기네요. 이런 말을 할 거란 겁니다. 그때 너희는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너희들은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말하는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남방 여왕은 서바 여왕입니다.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서바 여왕은 문헌적으로 뭐 어디냐면 지금 예멘, 이디오피아 위에 예멘 나라의 어느 도시라 그래요. 예멘.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하려고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한번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직선거리로. 직선거리가 얼마냐면 한 1500km쯤 됩니다. 예멘에서. 근데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어서
꼬면 뭐 금방 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자동차도 없으면 마차를 타고 그 여자가 서바 여왕이 왔습니다. 무려 1500km 사막길을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 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요. 이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르죠. 여자의 몸으로 마차를 타고 그 사막길을 1500km. 1500km면 상상이 안 되십니까? 이 서울까지가 직선거리는 한 300km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는요. 그러니까 1500이면 서울의 5배 거리를 여자가 갔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 경상도에서 서울 가려면 한 달쯤 걸린다 하죠. 걸어서는요. 가다 쉬고 가야 되니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갔어요. 가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탄했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고 옵니다. 예. 거기 보면 금은 보화가 보화를 무수히 드렸고 또 금 120달란트를 드렸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금이 한 2억 정도 되죠. 그 달란트. 지금은 2억이지만 그 당시 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좋았어. 그걸 부려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바 여왕은 그 수천 킬로를 갔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받으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까지 왔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솔로몬보다 훨씬 크니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거 예수님은 수천 킬로를 하늘에서 내려왔지. 거리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서바 영은 찾아갔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솔로몬보다 훨씬 크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말씀을 하는데도 너희가 말씀을 안 듣는다면 너희가 서바 영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바 영이 뭘 하겠느냐? 나는 수천 킬로를 갔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노라. 근데 너희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도 안 들었단 말이냐? 참 웃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어서 그날의 서바 영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주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서바 여왕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크게 여기라는 거죠. 사모하고 크게 여기라. 사모하고 크게 여기라. 그 말씀이고요.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는 뭘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정말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들었다면 더 크게 회개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네 눈을 열어줄 것이다. 네 영혼의 죄를 씻어주어서 네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확 보일 것이다. 주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의의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영의 세계에 하나님 빛은 세상에 오셨고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 빛은 이곳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태양은 이 세상에 와서 떠오르고 난 후에 영원히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 했으니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육의 눈을 가해서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리죠. 안 보이는 세계가 환히 보여요. 물론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쉽게 들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하면서 이 쉬운 설교인데 왜 이런 못 알아들을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눈을 뜨지 못했구나. 눈을 뜨면 너무 쉽게 보여. 다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젊었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눈이 소경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고요. 오히려 따지기만 따지지, 지 머리로.
아무리 연세가 많고 이 세상 머리는 별로 안 좋을지라도 눈만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태양은 떠올라 있습니다. 빛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눈입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눈을 뜨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설교도 다 들립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할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그러므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가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것이고 하나님 축복이 전부 우리 것인데 이건 눈이 열리면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믿고 내 것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뭐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까? 저는 이 우리의 죄는 탕자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죠. 15장입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고백한 죄가 뭐죠? 주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죄는 두 가지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늘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산 거죠. 이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큽니다. 부모를 떠난 죄가 자식에 있어서 부모를 떠난 죄가 가장 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 산 죄가 가장 큰 죄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 죄가 가장 큰 죄요. 그 다음은 하늘에 지은 죄죠. 하늘에 지은 죄가 뭐죠? 양심에 꺼리끼는 죄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죄죠. 허랑방탕한 죄죠. 수많은 악을 행하며 살았던 죄죠.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지었던 죄, 하늘에 지었던 죄. 돌아온 탕자는 그 두 가지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주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나는 떠나 사는 불효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 많은 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회개도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악독이 하늘에 사무칠 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요나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 요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이 회개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실로 회개하게 되죠.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요나 같은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고 주 앞에 앉아보시면 주님이 회개케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역사하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보려고 예를 쓰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의 문제입니다. 다른 데 문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